네, 우리가 요새 마가복음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35절부터 읽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그 원하시는 그 교회는 교회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그 모임은 그 제자들이 생각하는 어떤 모임과 사뭇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세상은 권력 투쟁이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거 다 권력 때문에 그런 거고, 미국이 그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란이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위신도 상하고, 물론 그 이란에 석유가 많기 때문에 그것 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쟁을 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그리고 사실은 서로 이제 그 종교도 다르고, 미국은 기독교고 이란은 이슬람교고, 그래서 서로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 언어도 물론 다르고 사고 방식이나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서로를 바라볼 때 저놈이 도대체 어떤 놈들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자꾸 두려움이 커지니까 결국은 폭탄을 터뜨리고 한번 해보자는 거냐 이래가지고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다 그 권력진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평민들이 뭔 죄가 있습니까? 먹고 살기 바쁜데요. 근데 권력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사용해서 막 복수하고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그럼 트럼프도 그런 것 같아요. 좀 미국에서 비판이 많으니까 좀 시각을 외부로 좀 늘려보자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전쟁 같은 거 일어나면 응집력이 생기니까 국민들이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은입니다. 그러면은 왕이 혼자 왕인가요? 신하들도 있어야 되고, 혼자 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은 우리도 자리를 차지하고 한번 세상을 호령해 보고 싶다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서열이 높으냐 하고 34절에 보니까 누가 그 예수님의 최측근이고 누가 2위고 누가 3위고 그거 가지고 말다툼을 했습니다. 34절에 정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서로 이제 심하게 말다툼을 한 거죠. 내가 너 위지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왜 내 위야?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그 예수님이 머릿속에 그리시는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다 모여봐라 하고 12제자를 앉히시고, 큰 사람이란 것은 이 천국, 즉 하나님 나라, 그 예수님의 교회의 큰 사람이란 것은 작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세상 사람들이 미국이 이란을 섬기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섬기고 이런 거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에 그 외국에서 온 베트남이라든가 이런 일하러 온 사람들 진천이라든가 증평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굴 까맣고 좀 이렇게 한국말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은 다 그 사람들인데 맡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인데 우리가 존중해주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사실 딱 들어보고 베트남이네, 아 이거 중국에 사네 그러면 딱 그냥 벌써 반말 띵 나오고, 네, 신경질 마음껏 부리고 그렇게 이용해 먹고 하는 게 그 인간이란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라면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도 그렇게 똑같이 닮아간다면은 교회는 뭐 교회 안에서도 오래된 사람, 돈 많이 낸 사람 뭐 그런 사람들이 위고 당연히 위지. 그리고 그 교회 나오긴 나왔는데 얼마 안 돼가지고 어떻게 뭐 기도도 잘 못하고 기도를 하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오래 안 됐으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안 시키니까 잘 모르겠는데, 말을 할 때 뭐 그 교회에서 안 쓰는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러면 벌써 교회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런 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마음에 상처를 입고 아 여기는 내가 있을 때가 아니구나. 그럼 아직 어린아이라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하나 데려다가 36절에 가운데 세우시고 안아주시면서 이 애가 나중에 어떻게 컸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어떤 어린아이를 안아주고 이름이 뭘까 뭐 그런 생각도 가지는데 여튼간에 이 어린아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약한 사람.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못하고 어른들처럼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무시당하고 그리고 약하니까 이제 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은 뭐 우리 영역이 아니라고 치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 이제 잘 못해요. 찬송도 잘 못하고 뭐 기도는 당연히 못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못하고 그리고 뭐 모든 쓰는 단어가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에요. 막 그러면 벌써 너는 아직 멀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거 아니지, 막 이렇게 우리가 제지를 가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툰 것이 누가 더 잘하냐 그런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안아주시면서 말씀하시기를 37절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이 뭘까요? 대통령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대통령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이니까 권세고.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이 권세, 권력,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즉 보잘것없고 약한 사람을 영접이란 것은 여러분 많은 일을 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교회에서 우리가 인생이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이란 것이 신속히 날아가는 거고 많은 일을 못 해요. 그저 하나하나씩 하는 겁니다. 하나 끝나면 또 하나 하고 그게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에 집중하면 되는 거죠.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도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 하나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비록 어린아이라는 것은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뭔가 할지도 모르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께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안에 있다는 교회를 찾아봤다는 그것 하나만으로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좋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가 뭐 오래 다녔고 뭐 그렇다고 해도 여기 오래 다니신 분들 죄송합니다. 자꾸 그런 얘기를 해서 좀 이해를 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호감을 가지고 교회를 오는 사람들을 딱 보니까 이거 교회에다 교회 냄새가 안 나. 말도 좀 세상적인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무시부터 하고 딱 너는 아직 어리구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거를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너희 모임 중에 진짜 별 볼 일 없는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너가 많은 일을 못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상처나지 않게 우리가 어린 아이였으로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저는 잘 만지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상처날까봐 손톱 같은 거 이렇게 스치면 상처날까봐 만지지도 못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막 한번 안아보라고 하는데 너무 조심스러워서 안아보지도 못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릴수록 조심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커서 뭐 애들이 무슨 말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뭐 잘못된 말을 하면 이놈아 그게 아니지, 어린 놈 새끼가 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런 게 법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이가 상처를 받겠죠. 원래는 그렇게 하지 않나요? 아이들이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요? 웃으면서 그렇지 잘한다 그죠? 그렇게 감싸주면서 키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지금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하고 뭐 서로 막 다투는 중에 예수님께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연약한 뭔가 잘 모르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 것이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낳느냐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영접을 해주면은 환영을 해주면은 그것은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나 똑같다. 왕을 영접하는 거랑 똑같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왕이십니다. 왕. 여러분 주님 그러잖아요. 주님이라는 것은 한문 자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 왕이라는 글자 위에 점이 하나 찍혀져 있어요. 즉 왕이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 왕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주라는 그 한문이거든요. 주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해야 되죠. 이제 마음 깊이 이제 환영을 해주고 좋아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영접한다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시죠? 그건 정말 누구나 다 바란 건데 그럼 어떻게 가까워져요? 나를 영접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보내신 즉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많은 큰 교회를 세우지 못하셨어요. 고작 12명의 제자들 한 사람은 또 배신했고 12명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 배신했었습니다. 사실은요.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목회하고 하셨던 분이고요. 여러분과 저도 많은 일을 할 수는 없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이 있다면은 연약하고 돌봐줘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다른 큰 일도 내가 니까지 것 하나 신경 쓰고 다른 일을 못하면 안 되지 하고 큰 일만 하다가 망치지 말고 인생이란 것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작은 사람, 그것이 병든 내 자식일 수도 있고 병든 부모일 수도 있고 또 내 주변에 연약한 그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저 어린아이 하나, 저 연약한 어린아이가 나이를 얘기한 게 아닙니다. 저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그 환영하고 마음속으로 환영하고 그 무시하지 않고 예수님께 속한 사람 다 존귀하죠. 존귀하다라고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줘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지름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또한 조금 더 읽어보면 38절에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는. 제일 많이 나온 단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항상 우리는 우리란 말을 많이 쓰거든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우리 그런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권력, 권세를 이용해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같이 있지도 않는 너희가 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금하였다는 거죠. 우리도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천주교회나 혹은 우린 장로교회거든요. 감리교회나 침례교회나 이런 우리와 다른 우리들이 또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우리 또 희한한 우리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불교인들이요. 인기 있는 불교 스님 중에서 이름을 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강의를 참 잘해요. 사람들이 어떤 뭔가를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잘 해주고 근데 그분이 참 가끔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참 그런 말하는데 사실은 불교인이거든. 스님. 근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불교인이지만은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아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열어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편협한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잘 몰라요. 우리 자신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고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쫓고 있는지 자세히 아시는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저 우리가 그냥 맨날 하던 대로 요 방식대로 그냥 계속 그냥 여기에 편안하니까 하고 우리가 지금 뭐를 믿고 있고 딱 찍어서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은 여러분 죽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대답할 수 있는 분 있습니까?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교회 많이 다니셨잖아요, 그죠? 말씀 많이 들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그럼 우리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영혼은 천국에 갔고 육신은 썩겠죠. 썩고 그걸로 끝인가요? 그럼 앞으로는 뭐 변화가 없나요? 사람 육신은 썩고 영혼은 천국 가고 그게 끝인가요? 우리가 가르친 건 그겁니다. 예수님은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근데 그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썩었던 몸, 썩지는 않았지만은 죽었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 몸은 이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로 예수님 이후로 예수님처럼 살아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영원히 그냥 천국에 가면 끝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죽었다 살아난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해진 때가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순식간에 새로운 몸을 다 입습니다. 죽었던 사람들도 새로운 그 죽었던 몸 그대로 다시 살아납니다. 아직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 즉시에서 그냥 새로운 몸으로 입는 겁니다. 그렇게 새로운 그 부활을 한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따로 있게 되고 버려진 사람들은 또 따로 있게 되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과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모르면서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뭘 믿고 있는지. 그래서 그냥 죽으면은 그냥 천국에 가는 거겠지. 그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아는 분은 알고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알고. 그런데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잘 모르면서 사람들을 너무 쉽게 다른 교회다, 다른 교단이다, 이를테면 다른 종교다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렇게 배척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거든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적대적이었던 그 제자들이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금하였다라는 말은 이렇게 적대시하였다라는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시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42절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런 말씀들 읽어보면 우리가 지금 서로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들은 이미 교회에 오래 다니고 신앙이 똑바로 쓰고 기도도 할 줄 알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살짝만 건드려도 상처가 나는 어린아이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너 없어도 우리는 잘 돼. 그건 예수님이 아주 몹쓸 교회로 차라리 죽어버려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게 뭐냐면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정말 연약하고 보살펴줘야 될 사람들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사람 하나라도
예, 실족이란 것은 예, 야, 네가 똑바로 해라. 그게 뭐냐? 그 실족은 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그게 법이 아니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하면서 이렇게 구박을 하고 예, 그거는 교회에서 쓰는 말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상처를 입고 끝나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기에 연약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과격하게 말씀하시면서 43절, 45절, 47절 보니까 너가 너가 발을 움직이고 너가 눈으로 볼 때 조심하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 뭘 조심하라는 걸까요? 내 손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말씀하시고 내 발이 너를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실제로 뭐 찍어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47절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 하나의 예인데 예,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생활하면서 어떤 우리가 좀 거만해지고 교만해져서 예, 우리 손이 항상 이건 뭔가 일을 하는 손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어떤 모션으로 행동으로 아직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싹도 틔우지 못한 어떤 잘 모르는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건드린다든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냥 네 손을 찍어버리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앞에 구절하고 왜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셨는가? 예. 그 다음에 45절 이 발이라는 것은 경향입니다. 항상 우리는 요대로 했다라는 10년,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요대로 했다라는 그 다음에 네가 우리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지옥 간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알고리즘대로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실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인데 그거는 가려버리고 우리 방식대로 예배해야 되고 우리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가 쓰는 언어를 써야 되고 네. 그렇게 우리의 발로 이렇게 밀고 나간다는 거죠. 하나의 경향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을 넓히고 연약한 사람이 어떤 말을 하면은 잘 들어주고 그렇게 보호해 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눈이요 47절에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는 우리는 눈으로 항상 서로를 바라보면서 비판의 눈으로 사실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것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뭐 이러면서 밖에 나와서 야 누구는 저렇게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항상 우리는 독사 같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서 입을 나불거리면서 소문을 내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사람 약한 사람을 에 대해서 그가 그렇게 얘기하더라. 그건 아닌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입이요 이게 사람을 태우는 불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한 사람,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오면은 벌써 저쪽 구석에선 수근거려요. 수근수근하면서 저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다. 교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가 보다. 뭐 그런 거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인데 그거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게 비판하는 독사 같은 눈으로 바라본다. 차라리 빼내버리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빼내버려라. 예수님께서는 과격하게 너가 그러면 지옥에 가게 될 건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라는, 구더기는 뭐예요? 시체를 이제 먹는 거예요, 구더기가. 이게 구더기는 참 좋은 존재입니다. 시신을 먹고 토해내면 그게 고운 흙이 돼가지고 다시 자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는 것은 지옥에 간다 뭐 그러면은 계속해서 그 구더기에게 먹힌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게 어느 정도 하고 사람이 완전히 분해가 돼야 되는데 소멸이 돼야 되는데 육회라는 것이 그냥 구더기가 계속해서 그냥 영원히 그냥 계속 밥 먹는다는 거죠. 이건 굉장히 안 좋은 말이고, 불도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은 그 고난입니다. 고통도 꺼지지 않을 거다, 없어지지 않을 거다, 이렇게 굉장히 안 좋은 말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이게 지금 길게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우리가 딱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잘 몰라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거 역사적으로 학문적으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여기. 저는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사실 여러분이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에서 뭘 가르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해도 어린 아이를 하나를 주목을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을 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의 벽을 허물고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서로 비판하지 않고 키워주며 감싸주면서 그렇게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것이 교회인데, 혹시라도 우리가 교회가 25년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교회도 같이 그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내고 그랬던 적이 있으면 앞으로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런 말씀들 우리가 들었으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이곳에 들어오면은 예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우리가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쫓아내야 될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쫓아내면 우리의 손을 잘라버리라고 하셨고 우리의 발을 잘라버리라고 하셨고 우리의 눈을 빼버리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은 그것은 그 주님 안에서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몸을 낮추고 섬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미국과 이란권하고 전쟁통하고 이게 전쟁터나 다름없는 것이 됩니다. 교회 안도.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고 서로 적대시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서로 언어가 다르다고 쓰는 말이 다르다고 서로 이렇게 막 비판하고 독사 같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파벌이 갈려지고 그런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아주. 예수님께서는 빼버리라고 하죠.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발을 잘라버리라. 그런 교회는 필요가 없다.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가장 연약한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들어와도 그 사람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영접할 수 있는 사람, 그런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막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말로만 이렇게 듣고 기억하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천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 강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살아남아요. 직장에서든 뭐든 간에. 그러나 여러분이 주목할 것은 약한 사람들이요,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이 구설수에 오르고
자기의 표현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자기를 낮추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자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